제가 어렸을 때 이 빨강머리 애니라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어려서 구체적으로 만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만화에서 애니 책을 보고 싶다고 그 숙모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숙모는 앤에게 책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애는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펼쳐봤습니다. 그러나 이 앤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애는 이 책에 아무 내용도 없다고 숙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숙모가 화를 냅니다.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에겐 내용이 보이는데. 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책에 내용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숙모가 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라고 합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앤이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책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앤은 자신이 상상한 이야기를 그 책의 내용으로 생각해내서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창작해서 자기가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숙모는 만족하면서 책의 내용이 있지 않냐고 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의 요지가 뭘까요? 저는 이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상만 하면 너는 내용이 있는 책을 가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아마 숙모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동의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사람이 죽어도 가슴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다. 이 책에 내용은 없지만 사실 이 내용은 너의 가슴 속에 있다. 뭐 이런 말일 텐데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잘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란 시각적인 것을 보고 경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무의식적인 것, 보이지도 않은 것을 다 상상하고 나타나려고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2012년도에 영화가 하나 개봉을 했습니다. 로봇과 프랭크라는 영화였는데 이 혼자 사는 노인 프랭크의 집에 어느 날 큰 상자가 배달이 됩니다. 그 상자 속에서는 먼 곳에 사는 아들이 보낸 이 큼지막한 로봇이 차곡차곡 접혀져 있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온갖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말도 잘 듣고 최신 인공지능을 보유한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이 프랭크는 직접 와서 돌봐주지 않고 이 생명도 감정도 없는 기계를 보는 자식들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은 헌신적이며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와 함께 있어주고 모든 것을 챙겨주며 사려 깊은 말상대가 되어줄 뿐 아니라 이 노인의 괴팍한 언행에 불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프랭크는 딸보다 로봇을 더 가깝게 여길 정도로 로봇의 깊은 우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원종우 과학 대표는 로봇이 급속도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로봇들은 이 혼다이 아시모라는 로봇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실제적인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아장아장 걷는 것 뿐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로는 이것 자체도 어려운 기술이었지만 다른 것 때문에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끈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시모의 귀엽게 생긴 외모였습니다. 이 점은 인간에게서 친밀감과 애정을 끌어낸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로봇가 스테인레스 스틸과 알루미늄으로 된 이 뼈대에 유압 파이프, 정선 문치, 툭 튀어나온 카메라를 주렁주렁 달고 나온 모습이었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프랭크의 로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갑게 생긴 전선으로 감겨져 있는 고철덩어리가 아니라 인간과 친숙하게 생긴 그런 외모를 가진 로봇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말을 잘 들어준다고 해도 외형이 거부감을 주는 로봇에게 인간은 감정적인 이 유대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AI라는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은 로봇에 대해서 분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SF 영화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이제 폐기 처분된 이 로봇을 본 사람들은 이 버림받은 이 로봇들을 모두 잡아서 벌을 줍니다. 버려져서 이리저리 까지고 전선이 튀어나와 있는 이 고철인 로봇을 향하여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너희들은 악의 축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톱으로 로봇을 자르고 자동차로 로봇을 깔아뭉개서 없애는 사형식을 벌입니다. 그렇게 로봇을 하나하나 없애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형을 당한 다음 로봇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로봇의 외모가 인간 어린이 한 10살쯤 되어버린 아이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철덩어리가 어린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을 사지절단하기 위해서 톱을 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붕괴하고 맙니다. 이 사회자를 향해서 음식을 던지며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미친놈이라고 욕을 해대면서 이 어린아이의 외모, 울고 있는 이 로봇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면 외모도 우리 인간에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로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귀여운 반려동물, 마치 인간의 갓난아기를 닮은 이 강아지와 고양이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사랑을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위로를 받겠다고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지 바퀴벌레나 뱀을 가지고 공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형 자체가 우리의 인간과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로를 받겠다고 돌멩이를 가지고 키우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외모, 육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외모라는 것, 이 육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고민하게 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찍어 올리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이 외모지상주의,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지금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꾸미더라도 우리의 외모는 결국 늙게 됩니다. 이 썩어 없어질 육체에 매이지 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흔히 말합니다.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거 잠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는 가꾸지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 말은 일부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또한 이 외국에서는 이미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외모를 미리 보면은 그것이 편견으로 작용해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뽑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모, 물질,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외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운동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외모 지상주의와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 거부감을 지니는 단체가 요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 시대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유행을 합니다.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외모, 보이는 것을 좋아하냐? 그냥 하나님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 나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일 뿐이지 우리같이 맨날 외모 꾸미거나 하는 가식이 없고 육체도 없이 영으로만 사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악한 것이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만 좋아하고 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버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맨날 외모 얘기만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비싼 조각상 만들어서 팔고 결코 은혜가 되는 못하지 모습, 그리고 맨날 거대한 교회를 짓는 이 세상의 건물을 보면은 외모와 외형을 따지는 것, 이 육체가 악한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이시고 그것만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곧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가 다 나쁘고 외모가 다 나쁘기에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온 일 자체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애시당초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 이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육체를 다시 부활한 일 자체가 없다고 부정을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 예수님은 뭐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그냥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로 입은 인간으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환상만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거라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위대한 분이 더러운 외모를 가진 이 육체를 입고 온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육체가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처럼 생긴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냥 흔히 말하는 이 빛이나 형상이 없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친밀한 감정을 느끼기 아마 힘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명한 농구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었는데 농구 만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캐릭터의 키가 18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m가 넘는 거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에서 그런 거인들만 있는 농구 선수들 중에 키가 165밖에 되지 않는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농구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키가 크고 멋진 선수들보다 이 키가 작은 165밖에 안 되는 이 선수에게 눈이 갔습니다. 비록 그냥 만들어진 시나리오대로 가는 만화지만 이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는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기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뻤는지 아십니까? 저 또한 키가 작은 중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에서 5번, 5번째로 키가 큰 아주 작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만화에서 키가 작은 캐릭터가 활약을 하니까 마치 내가 그 선수가 된 것처럼 기뻤던 겁니다. 한마디로 공감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천하지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재벌집 첫째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가족처럼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신 겁니다.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같다. 나도 마구간에서 태어날 정도로 가난했다.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살았다. 나도 너처럼 가난하고 모르는 게 많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다 하면서 다가온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기에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성도 가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이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모르는 것도 너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이게 모순되는 말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죽지 않으시고 고통을 안 당하시는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인성도 같이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이나 영화에서처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백인에다가 키도 크고 미남형 얼굴에다가 자비가 가득한 20대 중후반의 청년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딱 한 가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거룩하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전혀 닿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형상도 만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냥 애니 아무것도 없는 동화책에서 내용을 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불명확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내용이 그 애니에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책이 아니라 아주 자세히 써있는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냥 고철덩어리 로봇보다는 이 예수님이 인간적인 외모를 한 로봇이 좋듯이 이 예수님이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이 빛이나 그냥 불이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보다 나와 공감할 수 있고 나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고 손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역 초기에 아이들과 노예 미술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나둘씩 하나님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람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던 강도사님이 깜짝 놀라며 저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을 그리라고 했는데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그리는데 사람을 그리면 어떡하냐? 전도사님이 이런 걸 막아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으로 그리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빛이나 무슨 불 같은 걸로만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아이들의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을 그린 경우가 딱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수님과 똑같이 그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 그 어린이 자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외모가 나와 닮고 나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아이에게 투영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천한 육체를 입고 오냐고 주장한 이 영지주의에 맞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본문에서 요한은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의 이단들이 주장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그냥 영으로만 있었고 이 세상에 온 적도 없다라고 말은 정면으로 받아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과 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왜냐? 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천하디 천하다는 육체를 입고 너와 같은 천한 인간이 되셨다. 왜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너와 같은 모습으로 그 육체로 너에게 공감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그렇게 쉽기 때문에 너와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사랑의 목자로서 널 동료로, 친구로 동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인간에게 드디어 그 말씀대로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던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와 닮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너의 심정을, 너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네 곁에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혈과 육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형상이 없는 우주의 빛이나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분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로 봤지만 우리는 못 봤다.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친밀히 교제를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내가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 어떻게 믿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천 년부터 오늘날까지 증명된 가장 쉬운 성공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매번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늘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서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하는 대로 되기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의 아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그가 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란 원어로 성전을 뜻하기를 합니다.
바로 성전, 교회를 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귀빈이나 하는 사람은 그냥 잠시 스쳐나가지 계속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우리와 한 1, 2초 정도 악수나 잠깐 할까? 어쩌다 우연히 대통령을 만나고 연예인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영원히 지금 거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이제 직접 본 그 현장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이 본문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결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가까운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와 만남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을 3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만남이 바로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그때 저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영어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늘 안 좋은 말만 듣고 자랐던 저에게 그분은 놀랍게도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반에서 4, 50등을 할 정도로 장학생과는 거리가 먼 저에게 학교 조회 때 장학금을 탈 학생들은 올라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학증서를 받아야 했기에 그 조회 시간에 올라갔고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뒤에서 많은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낯뜨거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에서 4, 50등만 맨날 하고 맨날 학교에서도 무시당하는 그러한 말만 평생을 듣고 살았는데 저는 이 장학금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은 게 창피해서 선생님에게 왜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시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에 무언가 변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학교라는 장소가 자유가 없고 억압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선생님밖에 없는 지옥과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제 인생은 180도 변했습니다. 이 TV에서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한 왕자가 신부감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왕자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이트에 가면은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나이트에 가서 여자를 만나는데 하나같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만나는 여자마다 하나같이 이상한 가치관을 지녔고 신부로서의 그러한 자격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왕자를 보고 한 사람이 충고합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이러한 곳에서 만나면 안 된다고. 교회나 도서관이나 카페에 있는 여자를 만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맨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리고 맨날
타락과 방종만 있는 그러한 유흥감만 전전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마주치는 사람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 대통령이나 유명한 사업가나 선생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좋게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만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당신과 만나기 위해 지금 말씀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해서 내가 이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닮아서 같이 영원한 이 생명, 영생의 축복을 같이 누리자. 얘야, 나는 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라며 친히 오시며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물들어서 우리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말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맨날 나이트를 전전하며 유흥가를 전전하면 예수님과 사이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실을 만들며 성경을 읽을 시간을 만들며 혼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말씀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입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 회사 워크숍 시간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불러서 내 이름을 넣고 맨날 민망한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내 이름 불러서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승신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이런 유치한 말만 반복해서 너무나 이 레크레이션 시간이 싫었습니다. 이 워크숍 시간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TV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감자 2개를 실험실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감자에게는 매일 욕을 하고 한 감자에게는 매일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매일 욕을 먹은 감자는 곰팡이가 피었고 매일 칭찬을 한 감자는 무럭무럭 잘 자랐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실험이 다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실험을 재현했는데 욕을 먹은 감자나 칭찬을 들은 감자나 똑같이 아주 잘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욕을 먹어서 곰팡이가 핀 게 아니라 이 감자 자체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썩었던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레크레이션 워크숍 시간에 넌 할 수 있어, 최고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고 감자 가져 놓고 나쁜 말 하면 곰팡이가 피고 좋은 말 들으면 쑥쑥 자라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말에 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일까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실험실에서 어떤 벌레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벌레들은 세상을 나가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알도 못 낳고 모두 죽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벌레를 모두 방생을 합니다. 스스로 죽을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벌레들이 알도 까고 자기 스스로 부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바퀴벌레처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실험자는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돼. 실험실에서 분명히 다 실험을 했단 말이야. 저 벌레는 이 세상에 나가면 자연적으로 죽어서 다 없어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생식을 하고
알을 낳지?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실험실은 연구실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대로 실험실을 벗어난 이 벌레는 알을 낳고 계속해서 번식해 나갑니다. 실험실의 결과가 틀린 것이죠. 말에 의한 영향력에 대한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말의 힘에 대한 이 실험이 잘못된 결과였을지는 모릅니다. 유치하게 사람들 교실에 불려놓고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라고 말 잡고 손 잡고 노래 부르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러한 자그마한 교실에서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는 가장 큰 실험실인 겁니다. 자그마한 교실에서 이 말의 위력을 실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느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아무리 잘해도 한 번 날 안 좋게 본 상사는 끝까지 안 보면서 제 자존감을 깎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격이나 문제가 없는 일처리에도 맨날 불러내서 트집을 잡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게 맨날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 이게 세뇌가 되기 시작합니다. 난 원래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몽 같은 상사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좋은 상사 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항상 날 존중해 줬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널 믿는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을 되찾고 제게 일어나는 이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점점 자신감도 찾고 유능한 사람으로 제가 변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저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자꾸 그러면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는 지금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말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이러한 겁니다. 사랑한다. 넌 할 수 있어. 뿌린 대로 거둔다. 믿어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이러한 것입니다. 욕설, 사람 흉보기, 비난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잡고 있으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욕설, 사람 흉보기,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로 상대방을 파괴합니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입에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파괴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창조의 말,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N처럼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숙모의 요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읽어야 됩니다. 이 책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써 내려가겠습니까? 책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빈 책에 성경 말씀을 채워 넣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빈 책에 욕설과 음란한 말과 비방을 써넣는다면 그것을 읽는 사람을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놓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우리의 이웃에게 하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들은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 말하는 대로 믿고 사람들을 축복해주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늘 전하며 일주일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